저는 1982년에 목사가 됐습니다. 꽤 길게 목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와 더불어 평생을 지나면서 목회 중에 이런 종류의 집회를 여러 차례 저도 교회에서 실천했습니다. 부흥회라 그러기도 하고 사경회라 그러기도 하고 특별 세미나라 그러기도 하고 다양한 이름을 붙여가면서 많은 집회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집회에 대한 회의가 생겼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집회를 준비하면서 목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이번 집회는 우리 교회 아목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꼭 좀 나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집회가 그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특별히 기도하게 되는데, 첫날 시작할 때 앞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 아무도 안 나오시고, 평소에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특별 집회 아니더라도 헌신적으로 열정 가지고 주님 섬기는 그런 분들만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 착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뭘 또 얼마나 더 하라고 다그치는 설교를 하고 결심하라 그러고 그래야 되나 하는 생각에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옛날 우리 말 가운데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말이 잘 달리고 있는데 마부가 왜 채찍질을 하겠습니까? 달리는 것 알고 있지만 달리는 중에 더 잘 달리게 하고 더 잘 뛰게 하기 위해서 마부는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께서 긴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신실하신 목사님께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해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성도들이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1시간 드리는 말씀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더니 이게 그 소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소화하셔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오늘 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신앙적인 특별한 집회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죠. 대체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내게 어떤 영적인 현상이 생기면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분은 은혜 받는 몸이 막 뜨거워진다고 그래요. 뜨거워지는 건 은혜를 받지 않더라도 찜질방 가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뜨거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은혜를 받으면 몸에 진동이 온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몸떨림 현상이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 받은 현상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현상은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내 몸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대체로 3가지 현상이 내게 생기면 은혜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 현상은 말씀의 뜻이 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가 목사님께 오늘 말씀에 거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대체로 말씀 통해 제가 잘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이죠. 평소의 의미와 그 깊이를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에 대해서 잘 깨달음이 내게 왔을 때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둘째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믿어지지 않았는데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내 결심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주여 하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세상에는 믿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다가오면서 내세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좀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절로 믿어지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무슨 은혜가 또 필요하냐 하시겠지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 또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고 또 큰 믿음이 있습니다. 옅은 믿음이 있고 더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성회 1주간의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이 더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은혜는 능력받는 것입니다. 능력받는다라고 하는 그럼 대단한 기적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능력,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능력은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서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그분은 정말 전능자가 된 분이겠습니까? 전능자가 아니셨습니다. 자기 몸의 질병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제약된 한계 속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그 내용의 의미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배고플 때도 예수 잘 믿고 배부를 때도 실족하지 않고 예수 잘 믿고 병들었을 때도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할 때도 헛된 짓 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핍박 때에도 충성할 수 있고 좋은 시절에도 나태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있다. 그것을 자랑하고 고백했던 것이죠. 진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귀한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집회를 마칠 때쯤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믿음의 능력이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왜 필요하냐?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냐? 그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경험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이사야는 은혜 받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가 이사야 6장에서의 오늘 읽은 말씀에서의 경험이 처음 하나님 믿기 시작하는 개종의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전도받고 처음 하나님 믿기 시작한 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미 믿음으로 살아오던 사람이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신앙이 좋은 젊은이다라고 인정되어서 궁중을 출입했던 궁중 예언자가 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이미 신앙생활 잘 배웠고 잘하고 있었고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로서 왕궁을 출입하면서 국가 여러 가지 일들에 간섭하면서 자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 이사야 6장에서 은혜 받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6장을 경험하고 난 다음 7장부터 이어져 가는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700년 뒤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예언이 7장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7장에서는 처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해서 동정녀에게 오실 것을,
9장에서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셔서 갈릴리 지방으로 활동하실 것에 대해서, 11장에서는 이새의 줄기에 쏘신다고 말씀하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지나간 사람의 역사를 전기로 쓰는 것처럼 700년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었던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맑은 해안이 언제부터 왔는가? 이 6장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부터 그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700년 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전기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영교수, 구약학가의 영교수는 말하기를 이사야서 53장은 십자가 밑에서 그린 그림과 같다, 그렇게 말할 만큼 정확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께 대해서 예언을 미리 700년 전에 할 만큼 그 영성의 깊이가 놀랍고 신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만큼, 그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만큼의 특별한 계기를 가져온 사건이 이 6장에 있었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 부흥의 사건입니다. 소위 말하는 은혜 받은 경험입니다. 그럼 이날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언가, 뭘 경험한 건가? 그것을 저는 통틀어서 신앙의 재발견 또는 신앙의 재출발 은혜라고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하나님 알고 믿기 시작한 순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유대인 교육들을, 신앙교를 얼마나 철저히 시켰겠습니까? 지금도 그런데요. 제가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월에 가서 12월에 아이를 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초등학교에 3월 되니까 6월절 때가 다가왔어요. 집에 오더니 밥을 안 먹는데요. 밥을 왜 안 먹냐? 그랬더니 6월절 때가 왔기 때문에 밥 먹으면 하나님이 혼내신대요. 누가 그러더냐? 학교 선생이 그랬대요. 그래서 너는 유대인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밥 먹어도 괜찮아. 먹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야 돼. 절대로 안 먹어요. 12월에 이스라엘 도착해서 학교 입학해서 학교 생활 한 2-3달밖에 안 지났을 때입니다. 말도 못 알아들었을 때예요. 근데 그 말도 못 알아듣는 그 녀석을 선생님이 뭐라고 꼬셨는지 죽어도 밥을 안 먹어요. 이게 이스라엘 교육입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이 구약의 시대는 얼마나 더 철저했겠습니까? 그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도 가장 뛰어난 신앙적인 면모를 갖췄기 때문에 공중 선지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은혜 받은 사건이 처음 은혜를 받은 일이거나 처음 신앙을 출발했던 개종의 순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믿는 사람이었는데 신앙의 의미, 가치를 재발견하고 재출발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의 가치를 하찮게 생각하다가 그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역사하시는 분들이 18세기를 가리켜서 민중이 발견된 세기다 그럽니다. 무슨 민중이 18세기부터 있었겠습니까? 역사가 시작하면서부터 백성은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18세기에 이르러서야 국민의 중요성, 민중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제도가 바뀝니다. 사회 문화가 달라집니다. 19세기를 가리켜서 여성이 발견된 시기라고 그럽니다. 여성의 참정권 19세기 말 20세기가 돼서 비로소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여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비로소 인류가 재각성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 문화가, 역사가 달라집니다. 20세기를 가리켜서 어린이가 발견된 세기다 그럽니다. 어린이야 만세전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면서 어린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했을 때부터 어린이는 존재했잖아요. 그 어린이의 중요성,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을 이때 비로소 우리가 인식하면서부터 세계 교육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지만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했을 때 역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앙, 우리 너무 익숙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해온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몸에 익어서 우리 문화가 됐고 삶이 됐어요. 우리 몸에 체득되어진, 내 안에 완전 소화되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큰 진리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한 말씀들인지에 대해서 인식이 희미해져 갑니다. 근데 그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됐을 때 이사야가 완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사야가 발견한 것은 뭔가? 이사야가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신앙의 재발견, 신앙의 재출발이 가능해지고 인생이 새로워졌는가?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그 첫째 발견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내가 보았는데 누구를 보았다는 겁니까? 주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시각적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깨달아진다, 인식되어진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믿는 것도 없습니다. 인식의 내용이 없는데 신앙의 내용이 어떻게 형성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줄 성경 통해서 배워서 알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배워 알고 그 사실을 믿고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인식하고 알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배워서 알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히브리 말로 안다는 말이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는 안다는 뜻은 지식이라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말의 참 뜻은 그냥 안다는 게 아니라 경험해 봐서 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께서 제게 혹시 목사님 미국 대통령 바이든을 잘 아십니까? 그럼 예, 알죠. 어떻게 아십니까? 텔레비에서 봐서 압니다. 그건 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안다라고 말했을 때는 동문수학한 친구라든지 한동원에 자랐다든지 한교회 출신이라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나눈 사이여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지식이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열려서 하나님 계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경험이 왜 찾아오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과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과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적었을 거란 말이죠.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시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역대하 26장에 보시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16살에 왕이 됐습니다. 43년간 재위했습니다.
반백년 가까운 긴 세월을 왕으로 있으면서 정치를 잘했습니다. 정말 정치 잘했습니다. 아주 신앙적인 열정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로 그를 도우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기이한 능력으로 그를 도우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시야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업적이 많습니다. 당시 유대 왕국에 아주 만성적인 이 나라의 고질병 같은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문제가 식량 부족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전쟁 이야기가 많잖아요. 큰 전쟁도 있고 작은 전쟁도 있고. 대체로 모든 전쟁들이 다 우리로 어쩌면 양력 9월쯤 생겼습니다. 왜냐? 추수 때거든요. 식량을 빼앗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식량 때문에 전쟁이 많이 생겼습니다. 식량이 생산되는 지역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는 많은 크고작 부족들이 다 가나안 땅에서 생산되는 식량을 빼앗아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식량 때문에 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식량을 생산할 농토가 부족합니다. 그 문제 해결을 시도한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여러 곳에 저수지를 만들고 농토를 개발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해서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해결했던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둘째 문제는 무기 체계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문명이 다른 나라보다 한 템포가 늦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철기 문명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 도래가 다른 나라보다 늦습니다. 좋은 예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전쟁 보세요. 골리앗이 가진 무기는 뭐던가요? 성경이 안 나와 있나요? 창, 칼 그런 거잖아요. 그 뭘로 만듭니까? 철로 만듭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는 뭐던가요? 물맷돌입니다. 철기 시대와 석기 시대의 차이입니다. 그럼 이 철기 시대와 석기 시대의 차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반도체와 플라스틱의 차이가 큰 거예요. 무기로 말하면 원자 폭탄과 같은 핵무기와 소총의 차이만큼 무기 체계가 큰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이스라엘이 철기를 다룰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의 시대에 사해에서 홍해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철광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철기 문명을 꽃피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무기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국방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세력이 강해지니까 남쪽에서는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까지도 우시야를 경계하기 시작했다라고 역대하 26장에는 기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시야 왕의 시대에 신앙적 부흥기를 만들어냅니다. 철저한 신앙생활로 살게 만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식량 문제 해결을 시도하죠. 무기 체계를 근대화시켜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죠. 신앙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재무장을 하게 만드는 역할을 우시야 왕이 합니다. 잘 나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덜커덕 사고를 크게 칩니다.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병 환자가 됩니다.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젊은 제사장들이 예배 인도하는 걸 보니까 시원찮아요. 서툴러요. 내가 하는 게 더 잘하겠다 싶었을 겁니다.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나 제사장이. 내가 더 능숙하게 더 유창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 일을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그날로 권력 빼앗기고 별궁에 감금되어 있다가 부끄럽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신앙 좋은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그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청년 선지자가 되어서 궁중을 출입하는 예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자체가 왕족이에요. 일설에는 우시야 왕의 6촌 혹은 8촌 동생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 전승이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신앙적인 열정 가졌던 신앙 동지의 입장에 있어서나 사촌 혹은 8촌 형제가 되는 혈연 관계에 있어서나 우시야 왕은 청년 선지자 이사야에게 너무나 좋은 후원자였을 겁니다. 왕이 나를 도와주는데 절대 군주 국가 시대에 왕이 도와주는데 감히 누가 이사야를 회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하다가 물질이 필요해도 폐하 찾아가면 되고, 방해한 사람이 나타나도 쟤 좀 말려줘야 하고 왕에게 찾아가면 됐을 것이고, 왕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사야로서는 아무것도 그칠 것 없이 일했을 겁니다.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어 가면서 이사야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교회 일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목사님, 여러분 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찾아와서 엎드려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1순위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이런 우시야의 도움이 반복되어 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전을 찾아가겠습니까? 왕궁을 가겠습니까? 왕궁으로 갑니다. 주여 하겠습니까? 폐하 그러겠습니까? 폐하합니다. 이 일이 반복되어 가는 사이 어느덧 이사야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중요성보다 왕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왕에게 기대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시야는 이사야의 마음속에 우상적인 존재로 군림합니다. 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딛고 섰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왕의 절대 권력에 빗대어서 젊은 사람이 아나무인의 자세를 가지고 왕궁을 출입하면서 처세했을 터인데, 그런 이사야를 우시야가 죽은 다음에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선지자 자리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힘들게 되었다는 냉엄한 현실을 깨닫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은 소용돌이가 생겼겠습니까?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 해보지 않았던 주여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잡았던 든든한 통화줄 같았던 것들 다 놓아버리고, 세상에 가졌던 모든 기대와 희망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시면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그 눈을 여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언제 하나님의 강하신 임재를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 소망이요, 내 능력이요, 내 생명이요, 내 미래요, 내 희망인 것을 깨닫고 절박하게 그 앞에 주님 당신뿐입니다라고 붙잡기 시작할 때 우리 눈을 여셔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았잖아요. 아마 이사야 왕, 우시야 왕도 높은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자리는 우시야 왕의 자리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공중 위에 들리는 자리였어요. 왕이 높은 줄 알았는데 그 왕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높고 높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높은 자 중에 높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게 하시는 최고의 결정권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높고 높으신 하나님, 최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옛날 분들은 신분이 귀할수록 옷자락이 길었습니다. 걸어 다니면 바닥을 쓸고 다닐 만큼 옷자락이 다 길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옷자락은 얼마나 긴지 성전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존귀하신 자 중에 존귀하신 분, 귀한 자 중에 귀한 자, 최고로 존귀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왕의 권세가 대단하고 왕의 능력이 대단하고 왕의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칭송과 박수가 대단해서 그가 정말 존귀한 자인 줄 알았는데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 그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할 만큼 존귀하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 그가 보던 하나님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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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중에 계신 분이셨어요. 히브리어 문법의 형용사에는 비교급과 최상급이 따로 없습니다. 거룩하다 그러면 그냥 거룩한 거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 좀 더 거룩한 거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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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최고로 거룩한 거예요. 가장 거룩하신 분, 이 세상에 그 누구 견줄 수 없이 거룩하신, 흠이 없으신 분, 온전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는 우시아 왕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가 높은 줄 알았고 그가 귀한 줄 알았고 그가 존귀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능력의 분이요,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신 분이요,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신 분인 걸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 붙잡으니까 겁날 것 없습니다. 두려울 것 없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만 붙잡고 험한 세월 헤쳐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거룩하신 분,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 모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뀝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잘 알고 자기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셔서 너희는 어찌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볼 줄 알면서 제 눈에는 있는 들보는 깨닫지도 못하느냐. 그 말, 그만큼 사람이 자기 일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이겠죠. 때로는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까닭없이 과소평가해서 열등감에 빠져들기도 하고, 자기를 온전히 잘 깨닫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압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 자기 발견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모든 종교가 성찰을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똑같이 인간이 자기를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 알아야 될 자기를 두 단계로 가르칩니다. 그 첫 번째 단계의 자기는 죄인된 자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고 난 다음 이사야가 고백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다. 개인적으로 내가 죄인이고 공인의 이 땅에 있어서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죄인인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천벌을 받아 당장 죽어야 될 만큼 죄 많은 인생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무슨 폐악 무도한 짓을 했다고 화로다 나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어지간한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려 노력하거나 외면하려 하거나 합리화시키려거나 해서 죄인 아니라는 느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느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왜 화로다 나여라고 망하게 될 만큼 천벌을 받아 죽어야 될 만큼 죄 많은 인생이다라고 자기를 발견한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던 날 장면이 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했을 때 말씀도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배에 가득 싣고 친구 배도 가득 싣고 그리고 무트로 나오면서 배 안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왜 들었을까요? 무슨 죄 지었습니까? 자기 배를 예수님께 빌려드려가지고 예수님 설교 잘 하셨어요. 안 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물 던졌습니다. 결과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죄인입니까? 이게 얼마나 멋진 순종이에요. 그는 조상 대대로 직업이 어부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예요. 어떻게 전문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지라고 그런다 또 던집니까? 그렇게 인생 사시는 분이 계세요? 목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진 너무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결과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죄인입니까?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그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에서 나타납니다. 처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시오 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선생님, 성경 많이 아는 우리를 잘 가르친 선생님, 지도자. 그러다 기적적인 고기잡이를 통해서 눈이 뜨여지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이 대단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 읽다가 여호와라는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그냥 여호와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습니다. 죄 많은 인간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답니다. 주여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평범한 인간 지도자인 예수로 알았는데 이 기적적인 고기잡이를 통해서 눈이 떠지고 난 다음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사람은 자기를 보는 눈도 열린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은 신학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는 눈이 열리고 그 하나님 얼마나 엄미하시고 거룩하신 높고 높으신 분이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자기를 보니까 영락없는 죽을 죄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그 눈으로 자기를 보면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인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깊은 자기 죄에 대한 성찰과 가슴 치는 통회가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사죄의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자기 발견이 심각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구원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맑고 정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할 줄 아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인된 고백과 발견으로 자기 발견이 끝나게 되면 인생이 재밌을 것 같습니까? 짐이 무거울 것 같습니까? 날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살지요. 나 이러다가 벌 받을 거야. 나 이러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 같아. 채찍 맞을 것 같아. 그 두려운 생각이 우리 인생의 짐을 얼마나 무겁게 할 겁니까? 아무리 아무리 맑은 물로 내 손을 씻어도, 셰익스피어의 표현처럼 아라비아의 향수로 내 손을 씻어도 내 손에 묻은 피값을, 핏자국이 지워지지 않는데, 죄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죄짐을 짊어지고 일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발견해야 될 자기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기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그랬죠. 서랍이 재단의 핀수철을 가지고 입술에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 용서받은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죄인된 발견이 깊었어요. 나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도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영적 깊이가 더해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나는 만삭되지 못하는 자와 같습니다. 더 깊어지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죄인된 자기 발견만 깊은 것이 아니라 그 죄인된 자기가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는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다고 감격스러워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고 큰 소리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그 부활의 일을 소망 가지고 산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용서받은 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하신 주의 은혜로 죽을 죄에 빠졌던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 된 이 기쁨과 감격, 이 용서받은 자가 된 나를 발견하시는 이 감격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인도 어떤 철학자가 살았대요. 인도는 철학자가 많잖아요. 그 집에서 어느 날 생각하다가 고민에 빠졌답니다. 고민에 빠진 이유가 이 주제에 대해서 철학자는 명쾌하게 한마디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주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죽음과 삶의 차이입니다.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가 뭐냐?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문거를 잠그고 왔다 갔다 하면서 중얼거립니다. 산 것은 무엇이고 죽은 것은 뭐냐?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삶과 죽음, 죽은 게 뭐냐, 산 게 뭐냐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니까 밖에서 듣고 있던 부인이 화가 났습니다. 방문을 화들짝 열을 제치고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 천치 바보 같은 영감아, 산 것도 모르고 죽은 것도 모르느냐? 넌 당신은 아느냐? 알고 말고 말해보라. 그러나 부인이 기가 막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대답인적선 이렇습니다. 산 것은 만져보면 따뜻하고 부드럽고 죽은 걸 만져보면 싸늘하고 빳빳해, 이 차이요. 맞잖아요. 죽은 사람 만져보면 싸늘하고 빳빳합니다. 산 사람 만져보면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이걸 내가 몰랐구나. 이걸 내가 가서 나 혼자 알면 되겠냐. 온 인도 천지 다니면서 이 무지한 중생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 이 마을에 가서 산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소, 죽은 것은 싸늘하고 빳빳해요. 다음 골로 가서 산 것은, 죽은 것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온 인도 천지를 헤매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게 됐습니다. 한참 가다가 얼마나 추운지 말이에요. 만져보니까 싸늘해요. 손을 만져보니 손이 빳빳해요. 싸늘하고 빳빳하면 뭐예요? 죽은 사람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죽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 가다 누웠죠. 그래 같이 가던 사람들이, 야 이 사람아, 이 눈보라 속에 이 초에서 누우면 얼어 죽는데 죽으려고 약을 쓰냐, 빨리 일어나라고 야단인데, 이 사람이, 야 이 바보 같은 친구들아, 사람이 싸늘하고 빳빳하면 죽은 것인데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걸 봤냐?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왜? 죽은 사람은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말도 못하고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굴러보고 걷어차보고 별짓을 해봐도 반응이 없으니까, 야 이거 진짜 죽었다, 불쌍하다, 가다가 묻어주자. 그래가지고 들것을 가지고 와서 네 사람의 친구가 이 철학자 선생님을 들것에 싣고 묻어주기 위해서 공동묘지 있는 곳으로 갑니다. 한참 가다가 보니까 갈래길이 나왔어요. 두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야 공동묘지 있다 그러고, 두 사람은 왼쪽으로 가겠다고 그러 시비가 생겼는데, 이럴 때는 누가 이길까요? 예, 고성불패라고 하시나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기로 결정이 됐네요. 근데 이 사람은 알아요. 공동묘지는 왼쪽으로 가야 나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다간 제대로 묻히지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다가 도저히 더 참을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내가 죽은 사람 말하면 말하는 건 안 되는 줄 알지만 한마디만 하겠는데, 이 사람들 공동묘지는 오른쪽으로 가야 있어. 그런 도로 벌렁 들어 누웠대요. 이야기는 이걸로 끝입니다. 산 사람이 왜 죽은 사람 흉내내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 얻은 사람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다시 살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 흉내내지 못해서 안달나는 삶을 삽니다. 그 사람 노는 대로 놀지 못해서 억울하고, 가진 것 사용하는 거 그렇게 해보지 못해서 섭섭하고, 그거 가지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원망하고, 죽은 사람 흉내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답게 살아가십시다. 죽은 사람 흉내내지 말고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자기를 발견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아마 속으로 저 양반이 몇 번째까지 갈래나. 세 번째가 끝이에요. 소망을 가지세요. 세 번째 발견한 것은요, 사명이에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기 사명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명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미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의 경험을 통해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재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중한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새 출발을 했는데, 이때부터 그가 토보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때까지 뒤돌아서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전력을 다해 감당해 나갔던 참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발견해야 될 세 번째 발견은 사명의 발견입니다. 이 사명의 발견이 있어야 진실로 신앙의 새 출발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아이고 그 사명은 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지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야 무슨 사명 아닙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요, 여기 가까운 답심리에서 젊었을 때 연필 공장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문화연필 하청 공장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가 나중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 공장, 연필 공장을 할 때 해마다 정초가 되면 늘 저를 불러서 그 보고 정월 초하룻날 드리는 그 시무식 때 예배를 꼭 인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첫 해 갔는데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시는데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연필을 종류들 하나씩 다 뽑아가지고 가져왔는데 이만큼 돼요. 저는 연필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걸 주는데 감사한 생각이 들고 속에서 막 이런 게 치밀어 올랐어요. 왜냐? 연필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연필이 글씨만 쓰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복잡 찬란하게 만들어 놓은 얘들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엄마들이 정신없어. 그래서 그 사장복 홍 사장 왜 이렇게 만들어, 홍 집사 간단하게 만들어 글씨만 쓰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 대답이 그건 목사님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 연필을 다르게 만드는 데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 글씨 연습할 때 쓰는 연필하고 5학년, 6학년, 고학년 아이들이 쓰는 연필이 다르다는 겁니다. 미술학도 대상할 때 쓰는 연필이 다르고 공학도 제도할 때 쓰는 연필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연필 한 자루를 만들어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연필 공장에서 연필 하나를 만들 때도 목적을 생각하고 만든다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나를 만드셨을까? 나를 지으신 목적은 뭔가?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나를 지으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그것이 사명의 인식입니다. 여러분들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 그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보라색 셔츠를 입었는데요, 거의 1년 52주 가운데 한 40주 정도는 이 옷을 입고 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총회장이 됐다 그러니까요, 영국에 있는 제 친구 영국 성공회 주교님이 선물을 보내왔는데 이 옷을 보내왔어요. 보라색 셔츠를 보내왔어요. 긴 편지도 함께 보내왔어요. 축하한다. 그러면서 이 옷을 보낸 이유를 설명했어요. 사실은 보라색이 아니고 원래 성공의 전통의 원래는 우리 선배들 때 원래는 피색이었습니다. 피. 성직자란 누구냐? 피 묻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다. 매를 맞고 창에 찔리고 칼에 베이고 온 셔츠가 피로 물들어갈 만큼 순교의 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직자다. 그래서 성공의 고위 성직자들이 이 보라색 셔츠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랬어요. 피 흘리는 목사가 되십시오. 손해보고 희생하고 욕듣고 그런 성직의 삶을 살아가시면 저는 기쁘게 박수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친구의 말을 기억합니다. 오늘 또 손해봐야지. 오늘 또 피 흘려야지. 그 생각하면서 이 옷을 입습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런 겁니다.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새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뭘까요? 한문으로 사명을 쓸 때요,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목숨 바쳐 하는 일이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무슨 목사로 산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나요? 죽이나요? 목숨 걸 일이 있나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사명이란 인생을 걸고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이 일에 성공하면 내 인생 성공이고 이 일에 실패하면 내 인생 실패다. 저는 목사직을 사명으로 생각하니까 성공한 목사가 되면 내 인생 성공하는 것이고 실패한 목사가 되면 내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의 성공이 뭘까요? 제가 죽은 다음에 말이죠, 어떤 역사가가 손다리 목사는 목회도 오래 하고 교단의 총회장도 하고 뭐다고 하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보니 재산이 엄청나더라. 그건 칭찬일까요? 저주일까요? 그보다 더 심한 저주가 어디 있을까요? 한마디면 족합니다. 신실한 목자였다. 그 한마디 들으면 제 인생은 성공이에요. 마지막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으셨었대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향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아마도 우리 아버지가 장로 된 것은 아들이 목사라는 그 프리미엄을 좀 많이 덕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목회하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는데, 살아계실 때 가끔 시골집에 가면 어머니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교회 조용하나? 그 목사인 아들 걱정은 어머니의 한결같은 질문이었어요. 교회 조용하나? 저희 아버지는 엎드려 절으려고 자리에 앉으면 물끄러미 바라보자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욕 많이 받지? 네 욕 받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주님께로부터 어떤 말씀 듣고 싶으십니까? 네 욕 많이 받다? 목회하느라, 교회 장로하느라, 집사하느라, 권사하느라 욕 많이 받다. 그 말씀 한마디 들으면 더 이상 듣고 싶은 말씀이 뭐가 더 있을까요? 사명 따라 살아가십시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 위에 인생을 겁시다. 이 사명에 성공한 내 인생 성공이라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십시다. 하나님을 발견합시다. 나를 발견합시다. 사명을 발견합시다. 그리고 신앙을 새 출발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특밤 첫째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신앙의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죄인이었으나 용서받은 자가 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 감당해야 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이 특밤이 끝났을 때 진정한 신앙의 새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매일 시간마다 이어지는 모든 성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